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내 모든 인생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겠지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2차 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부모도 죽고 아내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없어지고요, 소유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니까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모든 인생이 이제는 끝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빅터 프랭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기의 그 인간의 의지만큼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치가 빼앗을 수 없었어요. 고통 가운데도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남고 견디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요, 이것을 더 연구했고요, 나중에는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길이 콱 막힌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것을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이번에는 잘 돼야지만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잘 되겠지 하는 기대 가지고 나아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요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때그때마다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막힌 길도 이제는 되겠지, 내가 배운 게 있겠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이런 생각들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당사자, 번번이 길이 막힌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막힌 그 순간 거기서부터 뭔가가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깨지잖아요.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깨진 인생, 망가진 인생은 다 내다 버립니다. 그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은요, 깨진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진 곳으로 오시거든요.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드리고요, 정말로 귀한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한 번씩 깨졌던 인생들이에요.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있고 인생에 깨어진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졌어요. 내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처럼 다 깨지고 망가졌는데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 깨지고 망가져서 진짜 힘도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밖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린 생각해 보면 다 후자예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누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손길, 그것이 은혜고 우리에게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도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우리가 의미를 못 찾아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깨어진 인생, 넘어진 인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고
찾아오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진 인생에 막힌 길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배경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거든요. 근데 나사로에게는 누이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집을 잘 알고 향유도 받고 그러면서 각별한 사이, 친밀한 사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병들었고요. 이제 그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바로 갈 것 같은데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전 4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 베다니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들 무서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셨고요,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배경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틀렸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던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병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시는데 꼭 궁지에 몰아넣으세요. 꼭 끝까지 간 다음에 사람을 살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맨 처음 싸울 때 군사가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너희가 사람의 수가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봐 사람을 줄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 총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0이 돼야지만 하나님은 100을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100%로 우리에게 일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다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애쓰며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칠 때에 주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의 시선, 이것을 바꾸시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린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막힌 문을 만나요. 막혔으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막힌 문 뒤에 문을 열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힌 문을 만날지라도 그 뒤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눈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로 가면 예수님 베다니에 오시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랬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이틀 사흘, 3일까지는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에 들어올 기회를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몸이 썩기 시작하고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의 나흘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끝났어, 살아날 기회는 없어 라는 그러한 나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끝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나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이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매달려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사흘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럼 점점 힘이 빠져요. 그리고 나흘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나흘은요, 기도해도 이 문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합리화시켜요. 주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할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나흘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시간들,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관계가 끝났을 때, 질병이 오래됐을 때, 자녀는 엇나갔을 때,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를 때, 처음에는 안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있는 것, 그게 영적 나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끝났다고 할 때부터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얘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앉아서 제 인생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나는 언제 그랬나? 뭐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런 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만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영적인 나흘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20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원망이죠.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원망 가운데도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망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 나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부활의 신앙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마지막 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 신앙의 한계는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한계였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복을요,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해요. 맞아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복은요, 영생, 우리의 삶 다음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죽어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내 삶의 현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지금 여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리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현재. 그러나 매일매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이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것이 다 현재예요. 나는 현재 부활이다. 나는 현재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재형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나흘,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그게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때로부터 반드시 즉시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38절로 갑니다.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써놓았어요.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비통히 여긴다라는 것은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 슬퍼서 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건 화가 난 거예요. 막 씩씩씩거리면서 분노가 일어난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노했다고 쳐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마르다에게 화가 났을까요? 마리아에게 화가 났을까요? 나사로에게 화가 났을까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죽게 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씩씩거리시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그럼 부모가 화가 나요. 왜 아프냐고. 애가 아픈 게 죄예요? 그렇지만 부모가 화가 난 것은 그 아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픈 병 자체에 화가 난 거죠. 근데 왜 화가 납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의 권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하면서 죄를 멀리하라, 죄와 싸우라, 영적 전쟁하라 그러는 것이 왜냐?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38절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 능력이 있습니다. 돌 같은 거는요,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해서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천사를 명하여서 들고 가라고 하시든가, 뿅 해가지고 없어지게 하시든가,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돌문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돌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체념과 절망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크 셀리드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상처를 계속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도요, 아니다, 나 또 실패할 것 같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가 성도님들 만나면서 보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상처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그래서 몇 번 그러다 보면 아니, 나 가만히 있을 거라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안 할 거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부부와의 관계,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듭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돌로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안 변한다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때로는 그래요. 우리 애들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그냥 나는 포기한 거예요. 이게 절망의 돌문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돌문을 옮겨 놓으시라는 거예요. 돌문만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럼 나사로를 살리는 거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요, 안 옮겨요? 못 옮겨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냄새납니다 이러면서 돌문을 안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와라 내가 옮길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끝까지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문을 옮기게 만드세요. 돌문만 옮기면 돼요. 마음 가운데 굳어진 절망만 옮기면 돼요. 그런데 왜 못하냐 우리는? 먼저는 이 절망의 돌문이라는 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것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절망의 돌을 어떻게 옮기냐? 용기를 내야 돼요. 힘을 내고 의욕을 내고요, 의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것을 밀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제 나머지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절망의 마음들, 그래서 나 이거 못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돌문을 왜 못 옮기냐? 옮길 때 냄새 나서 그래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이제 죽은 지 나흘 됐다. 벌써 부패한다. 냄새 난다. 그래서 문을 열면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래서 돌문을 못 옮깁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쇼윈도 부부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속에는요, 이미 부부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열어야 돼요. 열면 뭐가 나와요? 냄새가 나요. 저 부부 그랬구나 라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그냥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나요? 가난의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잘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속 썩여요. 덮고 살다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요, 그냥 돌문을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리지 못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 돌문을 여니까요, 냄새나는 그 가운데로 주님 걸어가시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열고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다님 그래요. 머리에는 있는데요, 이 머리가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돌을요, 손과 발로 움직여야 돼요. 마르다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을 옮기라 그랬을 때요, 내가 믿나이다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손으로 밀지 못하는 것,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이 없는 것, 그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옮기라고 하십니다. 옮기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은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신앙인데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용서하는 것, 좋은 거 아는데 내가 못하는 것,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내가 못하는 것, 헌신하는 거 아는데 내가 못하는 것, 순종하는 거 아는데 내가 못하는 것, 기도하는 거 아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마음에 머리에 있던 그 돌문을 다시 가슴으로 내려서 손끝으로 내려서 거기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를 부르십니다. 44절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자가 부활했고요, 막힌 곳 나흘째 되던 곳에서 주님이 일하셨고요, 돌문이 굴러가니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한 능력의 시작은 어디냐? 나흘째 되는 날 돌문을 굴렸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굴려라.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내가 할 건데 너희들도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믿음으로 돌문을 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닫힌 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체념해버린, 절망에 막혀버린 그러한 돌문들, 그리고 냄새날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그냥 꽁꽁 싸매고 있었던 내 과거의 상처의 아픔의 그런 돌문들도 있고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만으로서 순종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손과 발이 굳어진 그러한 돌문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것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라, 모든 것을 열라,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닫힌 것을 여는 거예요. 냄새나는 문제, 과거의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무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끝났다 하는 데서부터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라. 마음의 고민에서 나오고, 마음의 우울증에서 나오고, 내 시험에서 나오고, 인생의 고민에서 이제는 나오고, 답답한 거,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돈 문제, 모든 데서 이제 나와라 말씀하실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에 돌을 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한 주간 내가 밀어야 될 내 마음의 돌문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돌문은 무엇인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밀면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